28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 중에 있죠. 여러분 선거에 꼭 동참해서 우리가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민주시민들이 그 주권을 잘 사용하는 것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를 꿈꿉니다. 조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좀 더 신앙적 정서가 흐르는 그런 나라로, 좀 더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사용해서 투표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이 나라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한 프레임은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세상이 완전히 마지막을 맞이할 때 새로운 나라로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완성될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완성될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교육,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확장됩니다. 이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왕국,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죄를 더 크게 분류합니다. 여기는 강해서 약한 자를 짓밟아야 되는 약육 강식입니다. 지금 뭐 나라들의 전쟁을 보십시오. 힘 있는 나라가 그냥 융당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기업이 힘 없는 기업들을 사냥해버릴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쉽게 짓밟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 세상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문화, 이 문화라는 게 뭐냐면 마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그 물에 사는 것 같거든요. 먹고 마시고 숨쉬고 보고 듣고 공부하고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방식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미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고 함께 소그룹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걸 듣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그것들을 조금씩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우리 이전에 선배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자 했던 건 옳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일 성수를 잘하자는 게 주일날 와서 예배당 찍고 그래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상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일날 와서 그 주님의 날 와서 적어도 그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결단하고 다시 그 세상의 물로 들어가는데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데 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세상 속에서 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변혁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 막 그랬다 하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4개의 나라로 깨어져 버리죠. 어떤 위대한 왕이 정복 전쟁을 벌여가지만 물론 그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왕은 있지만 그러나 그 왕권이 몰락하고 그 왕조가 몰락하는데 그 왕조는 지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아예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그 왕께서 오셔서 호령하고 굴복시키고 짓밟고 그리고 세상 왕국을 복종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해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본된 왕으로 모본의로 우리 왕이 가셨고 그리고 우리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에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서로 왕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부제는 섬기는 왕,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섬기는 왕이고 섬기는 백성입니다. 첫 번째로 왕이 가신 길, 대속을 위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가신 길은 탄탄대로를 만들어 놓고 승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승리한 왕은 개선문을 통해 백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게 왕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은 대속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미 수만 명 또는 수천 명의 군대를 모집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가 될 겁니다. 그때 시작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거든요. 왕이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새를 막 불려가야 합니다. 옛날에 그 녹두 장군 전봉준이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새를 불려서 반역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는 최소한 수만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를 향해 진격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싸우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 자신이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수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운동에서 제일 큰 실수가 너 교회 몇 명 모이는데, 너 교회 얼마나 큰데. 24년 전에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담임 목사 청명을 받았을 때 결심한 것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숫자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다, 우리도 힘 있다. 그래서 와, 그 교회 몇천 명 모이냐더라, 몇만 명 모이냐더라 할 목사님이 막 그 사람 큰 교회 하잖아.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못하면, 제가 참 용감했죠.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우리 서장님 잘 아시는데 제가 처음에 뭘 했냐면 저는 거품을 빼겠습니다. 그 100명 교인 데리고 거품 빼겠다고. 사실은 교인들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많으니까 될 거야. 지금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좀 숫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으니까 될 거야.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그 많은 수에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저희 가장 큰 숙제하고 고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토해야 하고 소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소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숫자나 우리의 물량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당시 물론 그 헤롯 대왕이 있던 그 예루살렘, 이 시골 갈릴리 촌놈들이, 여러분 이거 촌사람이라는 거, 경산 살면 잘 모릅니다. 질량 살면 내가 뭐 촌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촌아들을 데리고 제가 일산에서
있다가 경산에 왔다가 그때 여러분 몰라서 한 6개월 만에 거의 너무 제가 이렇게 그 사택에 살다 보니까 뭐 우리 가족들이 다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 가자 해가지고 일산으로 한 6개월 만에 데려갔는데요. 그때 진짜 재밌는 아마 구예찬 목사 그랬을 거예요. 저보고 차 타고 가면서 야 이게 도시지 그러더라고요. 걔들 어릴 때부터 그 살았으니까 이 시골에 있다가 그러니까 와 이게 도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 한 번씩 가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촌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에 그러면 숫자라도 좀 많이 데려갔거나 뭐 무기나 좀 줘야 되는데 12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막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대로 갑니다.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도 하고. 저는 전혀 그 언약의 성취와 상관없이 그냥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겠지만 잘 못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발걸음 한 걸음도 그냥 내딛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이루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미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넘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그리고 조롱하고 채찍질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가셨죠. 가야바의 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언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받으며 죽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냐? 이사야 5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왕은 이미 700년 전에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떤 왕이신지를 정확하게 규명합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왕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왕. 이 길을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아직 그 길을 적어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넘겨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주권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주님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사형수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사형장 집행장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은 질질 끌려가고요. 어떤 사람은 대소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물이 있어도 돌아간대요. 그 몇 분을 늘리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구하는 길. 제자들이 구하는 길을 영광만을 탐하는 세상의 길. 여러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들을 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에 3년째 정도 되면서부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들어야지 뭐. 좀 알아듣겠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3년 만에 받으시고 나서 비로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그 인자가 받을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3, 4번이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예수님의 3, 4번은 완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적어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3번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이 일은 완전하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건 뭔지 아십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참 재밌습니다.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똑같이 듣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강도사 시절에 그 면허증을 제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면허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필기 시험을 몇 번 낙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도 여러 번 낙방했습니다. 일단 학원을 안 갔습니다. 시험을 칠 때 문제지를 잘 안 봐가지고. 시험 치러 가는 날이 운전면허 연습하는 날이었어요. 그래, 어떤 날은 차에 떨어지고 내려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그 얘기를 했더니 설교 끝나자마자 뭐라 하냐, 그런데 어떻게 면허 땄어요? 그 얘기가 아닌데, 원래 그 설교는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자를 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한 거였는데, 그거는 안 듣고 언제 면허 땄는지 그것만 설교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뭔지 아시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해도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인생에 계산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다윗처럼 왕국을 이루고 거기서 그 왕자 옆에서 좌의정, 여의정, 적어도 장관 해먹고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벌어지냐? 20절 보실래요? 20절,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 사람들만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냥 요한과 야고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머니까지 동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친인척 관계니까 어머니를 동원해서 부탁합니다. 이게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엄마들이 낳았으면 좀 마음이 짠할 수 있잖아요.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그 집요하게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또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자기가 딱 나온 게 있으면, 야, 특별히 우리 연애 사망 때 연애 못하게 하거든요. 연애하지 말라 그러면 계속 말을 돌립니다. 그리고 뭐 누구도 했고요, 그리고 다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 다른 애도 한대. 사실은 하는 애 몇 명 안 하는 애 있어. 또 저끼리 한 70% 안 하는데 한 30% 하면 또 한 대다. 다 안 돼.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안 놓으려고 그래. 쟁취하려고. 지금 오늘 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떠세요? 주님께서 나를 놔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 두 사람
찬양을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찬양 자체가 예수님 저 같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렇죠. 적어도 예배에 나올 때 자기 체면이나 자기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제일 안 되는 족속들이 누굴까요? 목사 자존심. 말도 안, 목사가 자존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자존심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 자존심을 못 버려. 목사가 그대로 죽는다. 제가 죽는다 그 말 아닙니다. 나쁜 뜻으로. 목사들이 얼마나 나쁘냐. 지 자존심 건드리면 교인 하나 죽어야 돼.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더 큰 교회, 더 힘 있는 목사 되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제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기가 정말. 거기다가 참 재밌는 건요, 이렇게 하니까, 자, 제자들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 어떻게 한 24절. 네. 조금 늦게 나오네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적어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제일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요한하고 야고보가 어린 친구니까, 아이고, 이 어린 친구들이 철이 없구나. 이거 이 철없는 것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아이고, 주님, 참,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 못하고 이것들이 그랬습니다. 동생들 관리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요리 나와야 되는데, 제일 열받은 게 누굴까요? 베드로일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아직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베드로 진짜 열받는 거예요. 왜? 적어도 나이가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서열상, 내가 말이야 그래도 늘 예수님 옆에서 보자고, 이것들이 평소에 말 잘 듣더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변하는 거야.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요, 농공행상감독 난립니다. 처음에는 뭐 그가 있다가 그 장관 임명할 때 보면 난리 납니다. 딱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이씨, 아마 그래서 베드로 아이씨 놓친 거예요. 순서 뺏긴 거예요. 내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치고 나가니까 베드로 열받아가지고 막 화나서.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다른 친구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제자들 집단들 그 안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했어요. 이미 사실은 이 24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문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는 말을 구하는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그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앉아서 왕자에 마실 잔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교회 운동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되는지. 교회에서 내가 한 잔 해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고, 내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또래들이 권사되면 다 권사돼야 되고, 심지어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고 하고. 그 1번 목사들. 그 자리에 가면 정말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포함해서 목사들이 시찰 장이만 돼도, 노회 장만 돼도, 지가 장이래, 장. 우리가 못난 짓을 했으니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직책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군림하려고 그 자리를 그걸 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쓴 잔이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잔은 축배의 잔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이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될 거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은 네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뛰뛰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네가 알지 못하면 데려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그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간다고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분 앞에.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게.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참 안 돼요. 저도 진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으로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정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결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왕의 백성이 가는 길, 종이 되어 섬기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보세요. 왜 우리가 이게 그거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주권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은 무조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공직을 맡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종회자로 가야 됩니다. 저는 진짜 교회의 형태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입니다. 담임 목사가 갑이 되고 부목사가 을이 되는 이 구조가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신기한 현상, 이 안타까운 현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어도 주권자들이 주관하고 함부로 하는 자리는 아니라요. 꼭 목사들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26절 시작. 너희 중에 시작 26절입니다. 예. 앞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실행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종이 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설교하는 건 이건 실패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회를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안 좋은 인상이 뭐냐면요, 교역자 회의할 때 당회실에 딱 가면 담임 목사는 가운데 앉고 부목사들 딱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몇 명 왔는지 뭐 했는지 보고합니다. 그러면 김 목사 왜 그래서, 박 전사 왜 그래서 그 보고하고 그 벌벌 떨면서 한 시간씩
어떤 때는 막 좀 나쁜 표현하면 막 깨지고 나오면서 또 부교육자들이 궁시궁시 하면서 뭐 하고 오면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까? 그래서 아예 저는 처음부터 목회는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적어도 제가 갑질 많이 합니다. 장전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장강사님 갑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식되는 한에는, 워낙 제가 죄인이라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인식되는 한에는 교회 구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교회에 소위 말하면 중직자라고 불리는, 그리고 선배들, 리더십들을 가진 사람들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종종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운전하는데 딱지를 너무 많이 꺾였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딱지를 너무 많이 꺾여가지고 장로님이 딱지 꺾였으면 혼을 내야 되는데 삼겹살 파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자랑하고 다니면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딱지 끊기면 삼겹살 파티 해준다.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 가는데 리더십, 제가 이번에 그 목회하는 실전이라는 그 책에 한 꼭지를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리더십, 종이 되어서 먼저 섬겨주는 자들을 통해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교회 운동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사실은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그가 하나님의 왕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목사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결론 내립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 부목사 할 때 내가 이런 목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 안 되는 곳으로 저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엄청난 교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그 목사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그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틀렸어요. 이러니 교인들이 안 따라오지, 이러니 교회가 안 되지, 이러니 교회 안에서 싸우지, 딱 보이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큰 교회를 못하고 스피치 능력이 떨어져서 설교가 잘 안 돼도 적어도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한 것을 생각하고 그 한마디 한 그 성경의 말씀이 옳으면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지도자, 다른 말로 하면 종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지도자 세우는 교회들 운동이 한국 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게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여. 이 말은 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가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교회 운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짓밟고 서로 그렇게 혐오하는 세상 속에서 놀라운 공동체가 안에 있는데 대장 없는 거 아닙니다. 대장이 종이 되는 나라, 대장이 종이 되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분쟁이 없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그들이 던지는 세상에 주는 메시지, 그걸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너 왜 할례 안 하냐, 너 왜 음식의 율법을 안 지키냐 막 이러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주셨지 않냐, 너희는 자유를 누릴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그런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공동체를 생각해요. 어느 목사가 5월달부터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하겠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제가 반바지 입고 막 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뭐 체육대회에서 그래서 아니요, 저 업무복인데요. 그랬어요. 아무도 담임 목사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게 너무 잘한다 얘기하기 좀 미안한데 정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자유를 침해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5장 13절 말씀. 일부가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해라. 그렇지만 그 자유로 사실은 이만 방종하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데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유를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잖아요. 5명을 키워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아, 이거 진짜 막, 이 사춘기 때 보면 진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겠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요즘에 우리 몇째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서서히 잘 섬겨줘요. 잘 도와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안 됐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기다려 병들지 말라고. 홍 장로님 전화를 했어. 장로님 빨리 집에 들어가라. 밤에 10시가 됐는데 일하고 있는데 죽는다. 왜 그러죠? 왜 아빠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가족을 거느린 종인 거예요. 아빠의 이름을 가진 종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가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게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도 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아멘. 네가 지금 큰 소리 치지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식사했거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 나왔어요. 목자들이 그런데요, 니도 다음에 목자 돼봐라. 저는 뭐라 기도하는데, 그래 주님 저 목사님이 다음에 꼭 저 같은 부목사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라도 나는 안 한다. 그가 나중에 스스로 종이 되어 갈 것을 믿게 돼요. 그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도 나중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것, 저도 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아닙니다. 영상을 빨리 돌려주셔야 됩니다. 네. 진짜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어렵고요, 힘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잘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 잘 안 내려지고, 대접을 하기보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나 잘못 안 했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그게 내 백성이고 그게 내가 간 길이다. 너희도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좋게 잘 하고 있는 교회가 없다고 할 만큼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섬김의 길, 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